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관심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목적을 성취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이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 있는 모든 미디어 성전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로 당시에 예수님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크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못 고칠 질병을 치유받거나, 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사함받거나, 오병이어 같은 인간적 어떤 물리적 계산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초인적인 이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혹은 내가 간절히 원한 어떤 소망과 내 사랑하는 자를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과 성경 해석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우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구원받거나, 대부분 여러분 이런 류의 구원들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고치심을 경험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삭개오에게는요, 주님께서 어떤 특별히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주시지도 않았고, 또 다른 제자들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별다른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돼요.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였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과 능력과 엄청난 말씀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아닌 그 인생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킨 그 능력은 무엇이냐? 그 힘의 원천 무엇이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 그 관심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심은 기적을 부릅니다. 관심 자체가 바로 엄청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관심이 엄청난 능력으로서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깨닫고, 결국 그 깨닫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심의 능력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이런 기적들로 충만하고 가득 찬 일상이 되는 것, 여기까지 나가야 이 설교의 완성이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어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이 관심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관심의 능력을 알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안 그래도 키도 작은데 수많은 인파 속에 쌓여 있어서, 또 우거진 돌마가 나무 이 잎사귀 사이에 가려져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삭개오,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그의 집에 머물겠다, 그 관심을 표현해 주셨을 때 이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으며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단초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관심이 삭개오 그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며 위로였으며 기쁨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오늘 삭개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큰 감동스러운 설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뭐 치유의 기적, 신유의 기적, 축사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뭐 놀라운 사건과 어떤 서프라이즈한 어떤 뭐 일상의 그 충격을 줄 만한 이런 사건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의 눈엔 잘 띄지 않는 볼품없고 초라한 인파 속에, 군중 속에 섞여 있어 키도 작고 돌무화과나무 그 나뭇잎 가운데 가려져 소문 그림 찾기 하듯 관심 갖게 유익게 보이지 않으면 볼 수도 없는 자,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그 관심의 시선, 그를 바라보시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게. 그 말에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급히 내려와. 하기 싫은 일은 천천히 하잖아요. 근데 좋은 일은 막 급하게 하잖아요. 빨리빨리. 그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더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거, 그리고 자기에게 문자 한번, 안부 문자 보내주는 거, 카톡 메시지 한번 보내주는 거, 어떤 때는 저한테는 그게 일이거든요. 이번 생일날 카톡이 한 1000통이 온 것 같아. 정확하게 내가 새벽 5시 반부터 제가 이제 딱 기도하러 일어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 1시까지 계속 이거 답장만 보냈어요. 손이 지금 그래서 완전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의 관심, 한 번의 문자 하나가 너무너무 간절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무것도 주는 것도 해주는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 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너 위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관심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관심 하나로 살리셨듯 우리도 이 시대의 예수가 돼요.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돼요. 우리의 삭개오를 찾아 그 삭개오를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지금 지난주까지, 실은 어제까지 미국에 집회를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같이 청년들, 청소년들 같이 가기로 했지만 못 간, 그때 가서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제가 매년 가는 이 메릴랜드에 보면 세계적인 최고의 병원 있죠. 바로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 미국 내에서도 의과대학 1위가 바로 존스 홉킨스 대학이에요. 의과대학이 1위에 1위. 병원으로도 세계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이 존스 홉킨스 병원. 이게 바로 워싱턴 DC 근처에 메릴랜드에 있어요. 근데 이 병원의 설립자가 바로 하워드 켈리라는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는 아주 가난하게, 뭐 집안이 풍족해서 막 과외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지원을 받아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공부하고 의사가 된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어렵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심집사님처럼 어려운 고학생으로 이제 의학도의 꿈을 잃지 않고 이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고학생이었는데, 그가 그래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문 판매, 한 집 한 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학비를 벌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 배고픈데 동전 한 입 주머니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픈데 어떻게 할 방법이,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이제 방문했을 때 물건을 팔려다가 어린 소녀 하나가 나오자 그 소녀한테, 얘야, 나 물 한 잔만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물이라도 한 잔 먹고 배를 채우려고. 근데 그 소녀가요, 자기 집에 물건을 팔러 온 그 사람이 뭐 의학도인지 의사가 될 분인지 존스 홉킨스 병원을 창립하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분은. 그 어린 소녀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관심 있게 보면서 그 사람이 배가 고프고 지금 허기지다는 것을
이 어린 소녀가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는 물 대신, 그 집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냉장고에서 우유 한 잔을 그에게 대접합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이 하워드 켈리는 그 우유를 아주 급하게 마셔버리고 나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얘야, 내가 이 우유값을 얼마나 주면 되니? 그때 그 소녀가 얘기하는, 우리 엄마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량의 우유를 아저씨에게 준 거니까 자기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그 말에 너무너무 감동을 한 이 하워드 켈리는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그 아이를 생각하며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좋은 의사가 되어 저 아이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술로서 친절을 베풀며 내가 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가 건넨 따뜻한 우유, 아니죠, 그 우유에 담겨있는 자신의 배고픔과 허기짐을 간파하였던 그 작은 어린아이의 그 관심 하나가 그를 회복시키고 살려서 여러분 유능한 의사가 되어,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안전사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제왕절개 수술을 최초로 시행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안드레, 안성주, 안나 다 못 날 뻔했어요. 그분은 저의 은인이세요. 그러니까 그 우유 한 잔을 준 그 소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와 기적을 선물한 그 기적의 우유 한 잔이 되었고요. 그분은 열심히 정말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신념과 일념만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는 세계적인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을 창립하는 데까지, 설립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 의학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보세요. 엄청나게 우리가 그런 멋진 의사 한 명을 배출하고 그 큰 일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뭐 학교를 하나 설립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따뜻한 데 관심과 말 한마디가, 이 우유 한 잔 같은 관심 한마디, 우리 예수님의 삭개를 향한 그 관심 하나, 시선 하나가 이런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나의 삭개오를 찾아 그 따뜻한 관심의 시선과 나의 하워드 켈리를 찾아 그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대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가 엊그제 설교도 했지만 풍족하고 편안해졌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말도 못하게 좋아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여기 지금 못 살아도 30년 전보다 못 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40년 전보다 못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풍족해졌고, 옛날엔 전화 한 통 걸려면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그저 10m 줄을 서서 동전을 바꿔가지고, 그 카드 전화 나왔을 때 혁신이라고 해서 혁신, 모든 연애하고 있는 아이들의 막 혁신이 카드 한 장으로 동전 계속 따그닥따그닥 넣을 필요 없이 딱 카드 한 장 꽂으면 얼마든지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여러분 교환만 없어져도, 내가 약간 너무 꼰대 같나?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이장님이 방송하시면 그 이장집에 가서 전화 받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안해졌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제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 교회 건축하실 때만 해도 이런 세멘트 다 개가지고 등집 날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보름을 져야 될 공사를 요즘에는요 레미콘이나 펌프카 누르면 한나절이면 끝나요. 참 풍족하고 편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더 고독하고 헛헛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들 누군가가 자기 아픔과 자기 소외된 이 마음을 이해해 주길 원하고, 제가 중년의 가장이 어느덧 돼 보니까요, 이상하게 요즘에 이렇게
꽃만 봐도 눈물이 나고 뭔가 갱년기가 오는지 그래요. 우리 다 이렇게 당당해 보이고 잘 사는 듯 보여도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사랑과 따뜻한 관심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위로받을 삭개오라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달아요. 내가 볼 때 저 사람만 되면, 저 사람처럼만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원이 없을 것 같고 불행한 일이 없고 웃고만 살 것 같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그들의 아픔을 알잖아요. 제가 지금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한 유명한 셀럽인데, 난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분이 이런 고충과 아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이런 아픔과 고민으로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정말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난 저 정도로 화려하고 저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면 난 그냥 무조건 행복할 줄만 알았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들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버텨내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남모를 아픔과 고독감 속에서 다들 말 못할 슬픔과 상처로 오늘도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좀 바라봐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따뜻한 손 한 번을 건넬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 돼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진정한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삭개오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어요. 때로는 힘겹게 일을 하고 들어와 현관문을 여는데 아빠만 들어오면 무슨 바퀴벌레 새끼들 싹 사라지듯 거실에 모여서 옹황옹황 하던 가족들이 각각 제 방으로 들어가고 텅 빈 거실에서 서류 가방 들고 있는 그 아버지, 자기 집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아버지들 많아요. 우리 아빠가 삭개올 수도 있고,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막 확 소리 지르고 나와, 자기 이름도 이제 잃어버린 채 누구 엄마로 30년 40년을 살아간 누군가의 어머니가, 바로 당신의 어머니가 나의 삭개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교회라는 곳 처음 나와서 뻘쭘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당신의 옆자리에 있는 그분이 당신의 삭개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익숙한 공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뻘쭘하고 세상 오기 싫은 곳인 줄 몰라요. 저도 목사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에서 사니까 교회는 늘 안락하고 교회는 늘 편안한 곳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영국 유학을 가서 런던에 처음 우리 아버지가 심호하시는 교회 아닌 난생 처음 가는 교회를 가봤더니 내가 세상에 뻘쭘하기가 세상에 갈 데가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더라. 나는 항상 교회는 편안하고 나를 다 알고 맞이해 주는 사람들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서 몰랐는데, 나를 아무도 모르는 교회 처음 가봤더니 이거 뻘쭘하기가, 나 이렇게 뻘쭘한 데가 없더라고. 오늘 여러분 좀 잘 모르겠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좀 인사 좀 건네시고 좀 친절하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프장에 가면 처음으로 골프를 치러 이제 연습장이 아닌 처음으로 이제 필드에 나가는 걸 머리 올렸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올렸어요. 저는 연습장 4번 나가보고 레슨도 안 받고 너무 용감하게 그냥 골프채 아직도 비닐을 안 뜯은 게 절반이 넘어요. 나는 왜 골프채가 아직도 왜 이렇게 개수가 많은지 잘 이해를 못해요. 난 딱 2개만 쳐요. 그거 가지고 나갔더니 나는 참 안다면 많이 알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인데 그것만큼 뻘쭘한 데가 없어요. 완전히 내가 신생아 아기가 된 것 같아. 도착해서 내려서부터 아무것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뭘 어떻게 해내는지를, 진짜 양말 벗고 옷 라커룸에 옷 놓고 어디 씻으러 가는 것까지도 다 아빠 따라다니들 저 심수영 집사를 절절절 따라다녀야지만 막 너무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나는 모든 게 다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골프장 갔더니 카트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몰랐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난 기적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적인 줄 알았어요. 골프를 치고 나가니까
카트가 아무도 없는데 지가 스스로 움직여. 나만 본 줄 알고 이 기적을 같이 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너무 신기한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더라고.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야, 골프장에 머리 올리러 오니 모든 것이 이렇게 낯설고 신기한데 신앙에도 머리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처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막 대관절 뭔지 막 왔더니 갑자기 젊은 놈이 앞에 서더니 뭔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노래를 부르는데 아까 막 뭘 자꾸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뭘 잘 살아야지 천국 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막 그 피가 막 주문을 외우듯 일어났다 앉았다 막 이러니까 우리한테 하나 그게 사도신경이지 오늘 난생 처음 교회 온 쟤들한테는 뭔 주문처럼 그죠? 거기다가 막 그 피가 막 왜 아빠를 아바라고 불러 저거 하여튼 막 다 모든 게 신기하고 뻘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옆에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먼저 건네주고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고 식사 한번 대접하고 전화 한 통 해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너무너무 기막힌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결코 멀지 않은 내 삶의 주변에 삭개오를 찾아내는 지혜가 영적 분별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관심이 필요한 내 주변의 삭개오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보면 여러분 소외감과 무관심 속에 방치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직장이든 여러분 학교든 여러분 삶의 터전 일상이든 여러분 보면 삭개오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뭔가 소외되고 외로움 속에 방치된 이런 사람들의 성향들을 대부분 보면 항상 사고가 비관적이에요. 항상 뭔 얘기를 해도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뭔가 툴툴거리고 징징거리고 뭔 얘기를 해도 뭐 그게 되겠어? 항상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그램인데 제보를 받고 찾아가서 뭐 이상하게 쓰레기통을 뒤져서 막 상한 음식을 먹고 막 이상하게 막 백발로 돌아다니며 집안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 막 무서워서 그에게 접근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난 매주 봐도 매주 나오대. 프로그램만 달라서 나는 진짜 계속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직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누구도 접근도 못했잖아. 그런데 PD들은 끝끝내 그들에게 접근을 해.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들의 사연을 다 스스로 털어놓게 만들어요. 돈이 이렇게 무서워. 돈이 걸리고 직장이 걸리니까 결국엔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30년을 살아도 그분하고 말을 못 섞는데 PD와 작가는 무조건 합디다. 여러분 간데 그 사람들 첫 번째 반응은 비관적이에요. 모든 게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또 공격적이야. 그리고 모든 말이 비판적이야. 여러분 회사에도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죠. 뭔 사고가 항상 비관적이고 모든 언행이 공격적이고 모든 자기의 삶과 말이 비판적인 사람들 있죠. 원래 그래요. 소외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고독이 주는 이 정말 더러운 독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뭔 일이 있어도 비관적으로 만들고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외로움은 그래요. 아까도 그랬죠. 특히 제가 자꾸 요즘에 남편의 입장을 대변해서 미안한데 외로움은 똑같은 상처도요 더 크게 느껴지게 해. 제가 옛날에 개척해서 이제 되게 힘들게 살 때 아기들이 막 태어나고 그 막 우린 연년생으로 싹 달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모기들이 득실거리니까 아기들 키울 때 모기장을 하나 사야겠더라고. 그래서 모기장을 샀는데 분명히 5인용이라고 샀는데 우리 집사람이 문제예요. 저 2인용은 되는 것 같아. 들어갔더니 4명 들어가니까 난 잘 진짜 한 뼘도 없더라고. 분명히 5인용이라고 4, 5인용 샀는데 누구 기준으로 4, 5인용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집사람과 아기 셋만 모기장 안에서 자고 저는 그 여름을 바깥에서 잤어요. 똑같은 모기인데 모기장 바깥에서 혼자 물리는 모기는 18배 아파요. 내가 임상 실험을 해본 거예요. 똑같은 모기를 물려도 같이 캠핑 가서 함께 물리는 모기보다 혼자만 소외돼서
모기장 바깥에서 물리는 모기는 18배가 아프다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사가 막 뒤틀어지고 신기가 뒤틀어지고 막 말이 거칠고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 초원의 원주민들이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가 가장 무서운 동물이에요? 뭐 사자나 뭐 코뿔소 막 이런 얘기, 하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니래.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실은 가장 많이 이렇게 상처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은 우리 생각하는 다르게 임팔라라는 아주 야리 사슴처럼 너무 이쁘게 생긴 그 동물 있죠? 그 임팔라 무리 가운데 항상 왕따가 되어 소외된 임팔라가 있대요. 뿔 길잖아요. 개들이 가장 무섭대. 개들은 그냥 막 뭐든지 만나면 사자도 피한대요. 걔는 그냥 무조건 그냥 소외된 무리 가운데 떨어져서 왕따당하는 무슨 이유인지 소외된 임팔라들은요 사자도 안 무서워한대. 그냥 막 달려든대요. 그러니까 사자도 그런 임팔라 보면 피해간대. 여기 그런 이들 몇 명 있어. 그래서 나도 피해가잖아. 내가 별로 요즘에 안 혼내고 눈을 피한다. 그럼 아 내가 소외된 임팔라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심리학적 이 분석은 뭐냐면 막 사고가 비관적이고 공격적이고 모든 말이 비판적인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이런 연구를 해보면 그 심리적 외침은 뭐냐면 속마음은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칭찬해줘, 나 좀 관심 가져줘, 이 얘기, 이 외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비난하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그 사람들 결국에 다 변화되잖아요. 그 PD들이 찾아가서 막 이렇게 마음을 열면 30년 동안 마을 주민들하고 막 싸워가며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그 프로그램만 찾아가면 해결이 되잖아.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의 가장 큰 필요는 저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지니 좋은 음식, 쌀과 옷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존재를 자꾸 알아차려주면 그 사람들도 봄는 녹듯 그 마음이 녹아내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이 삭개오들 보세요. 막 사고가 비관적이라 맨날 그냥 이놈의 나라 막 보수 정권이 들어와도 옛날에 그치 노무현 전 대통령 막 욕 먹을 때 짜장면이 배달되는데 단무지만 안 와도 막 노무현 때문에 그렇다고 이놈의. 근데 이명박 대통령 생각 이놈의 이명박 때문에 그렇다고, 박근혜가 박근혜 때문에 그렇다고. 하여튼 맨날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아 그럴 거면 집을 사지 말고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되지. 맨날 비관적, 이놈의 나라 망해야 된다. 맨날 이렇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친구하고 싶고 계속 교제하고 싶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삭개오는 거의 대부분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하기 되게 싫은 사람들이 실은 내 삭개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의 능력을 사용할 때 엄청난 효과가 기적처럼 벌어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카톡을 막 엄청나게 받아요. 매일같이. 그런 사람한테 한 통보다 정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의 그 마음을 울려주는 그 메시지 하나가 어떤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관심의 능력은요, 첫 번째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관심을 주면 삭개오처럼 여러분 그 고독감의 함정에서 스스로 헤어나와 정말 돈만 알고 살아왔던 그 수전노 같은 인생에서 스스로 자유해져서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면 4배나 갚고, 그러니까 돈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고 구원받는 이 모든 역사는 바로 관심에서 시작되는데, 이 관심은 사람을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따뜻한 관심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가족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의 문제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 제가 정말 바쁘고 힘들어서 그날 저 보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1분도 못 쉬고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 끝나고 상담이 다 끝나니까 한 6시인가 6시 반인가 이렇게 돼. 피골이 상접해서 전 한 끼도 안 먹잖아요, 주일. 그러니까 완전히 뭐 몇 킬로가 빠질 때는 막 내가 봐도 내가 불쌍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상담을 해줬는데 뭐냐면 뭐 프라이버시라 내가 깊이 있게 얘기는 못하는데 완전 진짜 너무너무 힘든 문제, 인생이 완전히 거의 끝자락까지 간 아들의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그냥 제가 그 엄마 아빠한테 보세요, 난 처음 본 사람. 난 이 친구를 믿어요. 이 친구의 오늘 당신들이 근심하고 걱정한 이 문제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날이 올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내 생명을 건다, 내 목숨을 걸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청년이 막 펑펑 울기 시작해. 그날로 해결되지 못했던, 끊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날로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내가 뭘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뭐 내가 진짜 죽겠어? 그냥 하는 말이지. 솔직히 그래. 그럼 내가 죽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지, 솔직히. 그런데도 그래서 야, 누가 네 인생에 널 이렇게 믿어주든, 근데 그거 막 울더라고. 누가 너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네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주냐. 4시간을 내가 그하고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래, 너 남자는 이래.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으로 해서는 남자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그까짓 것도 못하면 넌 이거 아니라 다른 걸로도 넌 망해. 그때 알겠습니다. 근데 그날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더니 진짜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변했어요. 이거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간증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는 저는 옛날에 그 추접었던 삶을 다 얘기하잖아요. 왜? 회복이 되니까 이 모든 걸 다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추억할 수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면 아마 여기 와서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관심, 그를 향한 따뜻한 신뢰와 믿어줌, 이 한마디에 눈물을 터뜨리고 그걸로 모든 지난날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모든 끊지 못해 중독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심은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관심,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사람들이 뜨거워서 그 장렬한 태양빛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낮 정오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의 이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따뜻한 관심과 그를 향한,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물 한 잔 다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 하는 것 자체가, 이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개처럼 여기면 싫어하거든. 근데 그 따뜻한 예수님의 관심과 그를 향한 정말 이 따뜻한 말 한마디, 그의 예수님의 접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그는 사람의 눈길을 피해 다녔던 여자가 자기가 쥐고 있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사람 속으로 달려들어가, 마을 주민들에게 달려들어가, 우리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그리스도가 여기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전하는 멋진, 여러분, 사람 속으로, 군중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인생의 변화를 맞이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관심이었대요. 관심. 여러분, 삭개오의 이 변화가, 수가성 여인의 이 변화가 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능력 다음으로, 여러분, 이 관심의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공급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관심, 나를 향해 쏟았던 이 관심과 포기하지 않는 이 관심은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생명을 줘요. 여러분, 이 삭개와 수가성 여인은 그저 자기 삶에 당면한 외로움의 문제를 끝낸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구원이, 생명이 제공돼요.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구원까지 선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관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따뜻한 관심이 쏟아질 때 그 사람의 당면한 문제와 외로움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생명과 소망을 전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살리는 힘, 그 관심, 나는 공짜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는 그 관심을, 소망의 빛이 되는 그 관심을 우리 마음껏 좀 발산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0세 할머니 한 분이 생일날 전화 한 통을 받고는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전화가 도대체 어떤 감동스러운 전화였길래 그러는 거 했더니 75세 남편 할아버지가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그녀를 그렇게 행복하게 울게, 여러분, 생일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준 것이 아니라 생일날 평소 무뚝뚝해서 그럴 리가 없었던 남편 75살 할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그러대. 여보 임자, 오늘 무슨 옷 입고 갔어? 요 말 한마디. 오늘 생일인데 오늘 무슨 옷 입고 갔어? 요 한마디에 그냥 할머니가 펑펑 울며 감동하더래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외로움에 고독감, 황혼의 고독,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의지할 곳, 기댈 곳도 없고, 우리 자녀들도 자기가 쏟아준 애정과 사랑에 비해 엄마 아빠를 챙기지 않는 그런 불효막심한 이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노인에 이르러 황혼에 자살하는 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한 분의 실화 이야기예요. 자살을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 거, 농약을 하다 놓고 죽으려고 딱 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자기가 죽기 전에 뭐 우리도 다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문자라도 남기고 죽고, 이게 거의 대부분 패턴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생각해 보니까 뭐 이 마지막 이 순간을 누구한테 전할 사람도 없더래요. 근데 그냥 죽기 전에 이 마지막 이 삶의 그 마지막 끝자락이니까 그냥 외롭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라도 전하고 싶은데 자기가 아는 전화가 없는 거예요. 할 데가 없더래. 그냥 기억나는 전화가 114밖에 없더래요. 그 114를 눌렀는데 갑자기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 할아버지가 펑펑 울었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갑자기 막 울음소리가 전화기 건너편에 들리니까 그 안내원이 끝까지 그 울음을 기다렸대요. 그치기를. 어떤 일이냐 물었더니 내 평생 다시는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이 고백을.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살을 중단하셨대요. 여러분,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소망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의 소망을 전달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아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비단 그 당사자에게만 복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43살까지 43년 동안을 빈곤한 가정에서 마약 중독자로 살다 노숙자의 삶을 평생을 전전했던 존 돌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돌렌. 노숙자예요, 노숙자. 영국에 그냥 길바닥에서 먹고 자고 한 노숙자인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변화 하나가 생겼어요. 존 돌렌 동료가, 존 돌렌의 동료면 뭐예요? 그분도 노숙자예요. 그 동료 노숙자가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있는데, 못생긴 개 한 마리를 노숙자 자기 먹기도 힘든데 며칠 키우다 못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져야 될 자기 동료가 키우던 개 한 마리, 버려져서 누구도 챙겨줄 사람 없는 개 한 마리한테 그냥 측은한 마음이 갖고 그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돌렌, 이 마약 중독의 노숙자는 그때부터 그 강아지를 자기가 키우기로 결심하고 그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마약에 취해 있다가 만약에 잡혀서 들어가면, 내가 구속이 되면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책임감이 들게 된 거야.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마약 중독이나 훔친, 절도가 이런 거 안 하고 더 적극적으로 동냥을 시작한 거야. 옛날에는 소극적으로 했다면, 깡통 놓고 누가 주던 말든 자고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막 그냥 동냥을 했대요. 그러면서 삶에 활력이 생기고, 틈틈이 이 아이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냥 자기 반 졸졸 따라다니는 이 강아지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아이를 이제 볼펜 한 자루로 그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그려가면서 점점 이제 자기도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그림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쁘니까 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푼돈을 벌어 또 그 강아지 사료도 사고, 그러다 우연히 지나가던 미술관 관장의 눈에 띄어 지금까지 그려놨던 그 강아지 그림을 전시회를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고,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가 전시한 모든 그림이 완판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그는 엄청난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지금은요 그림 한 장에, 그가 그린 그림 한 장에 $5,000가 넘게 팔리는, 그림 한 장 그리면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가며 행복에 겨워 그 강아지와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처음에 그 관심은 그를 향한 관심이고 그를 살리는 힘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은 누구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뭔가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 나에게도 소망이 된다는 거. 또 기적 같은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 아까 존스 홉킨스 병원 얘기했잖아요. 세계적인,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을 창립하게 된 하워드 켈리,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우유 한 잔이 힘이 돼요. 그의 배고픔, 물 한 잔 달라고 했던 그 요청에 우유로 답했던 그 소녀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하나에 인생이 변화돼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병원, 자기 환자 중에 낯익은 환자가 온 거야. 보니까 바로 그 소녀임을 그는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난 여기서 또 소름이 딱 돋는데, 자기들은 참 대단해요. 뭔 얘기를 해주면 당신들은 놀래고 반응을 하는지. 내 생각엔 그래요. 주님이 오셔도 안 되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워드 켈리는 희귀병에 걸려서 산부인과를 찾은 그 사람을 자기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준 소녀임을 직감하고 알아본 결과 맞는 거야. 여러분, 미국은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여러분 의료보험을 잘 못하면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병에 걸리면 집을 팔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수술을 받고 나서 거의 집을 팔아야 될 정도로 어떻게 이 병원비를 감당하지 막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데, 드디어 원무과에서 청구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청구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영원,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유 한 잔으로 모든 병원비는 지불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에게 그 관심이, 저 똑같이 그래요. 말씀 전하다 보면 집회 가서도 제 눈도 안 좋은데도 이상하게 보이는 눈알이 있어요. 희한하게 어떤 눈은 잊혀지지가 않게 보여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고개도 잘 못 들고 소외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는데, 그분을 향한 뭔지 모르지만 막 간절한데 마음, 하나님의 애틋함을 막 전하면 그분도 덩달아
그걸 느끼고 반응하면, 눈물로 반응하고 여러 가지 이 영적 호흡이 있어요. 그것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그 반응에 또 설교자는 살아서 더 힘차게 설교하고 영이 살아나고 설교가 살아나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사인을 주면 자기들도 이제 설교 다 끝나가니까 따뜻한 반응과 저를 향한 관심을 좀 보여주셔서 서로 사는 선순환이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관심의 자세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올바른 관심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외된 이들에게는 가까이 가기가 참 너무나도 힘들고 가까이 갈수록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에게 남길 때가 많아요. 어떤 개인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한두 번씩 그런 상처와 배신감으로 인한 그 관심을 끊어버리고 중단한 포기의 애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사역자들, 목회자들,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보면 대부분 난 한 번도 그런 관심을 쏟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쏟는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그 사역과 관심을 내려놓게 된 경우와 관계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제가 개척 당시에 참 소외된 사람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이것 또한 역차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좀 항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항상 좀 어렵고 힘든 사람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한번 개척하고 처음으로 100명, 제가 이번에 나온 책 시퍼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에도 썼는데 처음으로 100여 명 됐을 때 몇몇 성도들이 한 되게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 그 가정을 막 이렇게 좀 소외시키고 그 사람 기도가 듣기 싫다고 막 그러고, 그분은 막 간절한 분이에요. 물론 나도 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를 해. 그런데 몇몇 우리 교회 그 당시 조그만 교회니까 그 몇몇 분들 되게 이성적이고 좀 평안한 신앙생활을 했던 몇 대째 신앙인 이런 가정에서는 그런 게 되게 싫고 거북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 기도 저렇게 못하게 하라고, 혹은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내가 거꾸로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나가라고. 당신들은 어디 가도, 어떤 교회 가도 다 화정받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지만 이 집사는 전 세계 어디서도 안호성 목사만큼 이 가정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은 내가 챙겨야 되고 당신은 어디 가든 된다. 그래서 내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또 배신해. 이게 목회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배신해요. 개척 초기에도 우리 교회 20명밖에 없을 때 한 사람이 왕따가 됩니다. 그러더니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한 가족들인데 20명 중에 13명, 14명이 한 가족인데 한 사람이 이 사람 돌려놓습니다. 근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했더니 저 또한 그냥 자기 편만 들으래. 자기들하고만 가족처럼 지내면 먹고 살게는 해주겠대. 내가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왕따 당하는 그 사람 편을 들어. 물론 욕먹을 만하고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상대하기. 근데 그 사람 상담을 거의 일주일에 3-4번을 하는데 할 때마다 2-3시간 기본인데요, 상담하다 토가 나와요. 진짜 얼마나 막 비판적이고 막 욕을 얼마나 쏟아내는지 듣다가 여러분 상담하다가 토가 나올 정도예요. 그 사람 알아요. 인격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거 아는데 그 사람 돌려놓으면 됩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여러분 20명 중에 10몇 명 나가면 그거 힘든 일이에요. 우리 교회 망하게 해버리겠다고 이러면서 나갔거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또 배신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난 한 가정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자기 자식을 향해 저 새끼는 글렀어요였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을 향해 저 새끼는 글렀다고. 근데 내가 그런 게 어딨냐고. 그 아들을 내가 품고 진짜 누구보다도 사랑을 쏟고 모든 사람한테 관심, 내가 이 아이
변화되어 멋진 인생 안 되면 내가 목회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로 매일 앞에서 상 주고 매일 인정해주고 애가 변했어요. 학원에서도 안 봤던 애, 중학교만 졸업해도 소원이 없겠다는 애가 변해서 너무 그때 그 집이 또 배반을 해. 어떤 때는요, 목회하다 이런 거 몇 번 당하면요, 또 다문화 가정들 챙겼다가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한지 알아. 그럼 다시는 그런 일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도 또 해야 돼요. 나는 100번을 상처받고 배신을 당했을지언정 그 사람은 딱 한 번 얻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0번을 해도 결과가 안 달라진 것 같지만 누군가 그 사람은 딱 한 번 얻는 기회인데 그것을 내가 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무리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또 다시 만난 그 삭개오를 품고 사랑합시다. 마치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마치 단 한 번도 배신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내 앞에 찾아온 삭개오를 다시 한번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함이, 푸근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의 변화 있잖아요. 그 청년의 변화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와 똑같아, 상황이.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똑같이 생각이 나더라고. 얘는 글렀다고. 그리고 똑같은 문제야. 근데 그때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 아이는 그 아이의 대타,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이 아이는 그냥 첫 번째 나를 만난, 내가 처음으로 품어주는 사람이지 몇 번을 나에게 배신 당했고 똑같은 문제를 내가 몇 번을 겪고 있는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그거예요. 오늘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옛날에도 그런 사람 많이 겪어봤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삭개오는 나한테 처음인 거야. 그 삭개오를 좀 품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을 때는 동정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돈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다른 곳에서는 살 수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의 마음을 널리 표현하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동정하듯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서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심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대적인 것이기, 상대방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맞춰줘야 돼요. 관심을 표현할 때 내 기준에서 난 다 했다, 내 기준에서 최선을 다했다, 내 기준에서 표현했다가 아니라 내 관심을 표현했느냐는, 그것이 성공적이었냐는 상대방의 기준에서 그가 그 관심을 따뜻하게 받았을 때 그 관심이 표현된 거지, 내가 한 거 걔가 못 느꼈는 걸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지극히 상대적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현되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관심을 표현해야지. 나는 했는데요, 몇 번 표현했는데요, 마음으로만 느끼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가 기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남편들의 변명, 특히 경상도 남편들의 변명,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는겨? 마음으로 다 알지? 그죠? 아니에요. 경상도 여자도 여자예요. 느껴야 돼요. 표현을 받아야지 사는 게 여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남자는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살고요, 여자는 사랑받아야 살아요. 그렇답니다. 책에서 보니까. 못 느낍니까? 남자들은요, 자살 동기 1위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때요, 내가 뭐야 이 조직에서,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뭐야, 내가 이 집구석에서 내가 뭐야, 이런 느낌 가질 때, 여러분 자살 동기 1위가 남자는 이럴 때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여자들은 내가 사랑받지 못할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자살 동기 1위. 죽고 싶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 느끼도록 표현해 줘야 돼요. 우리 성찬이처럼, 우리 태섭이처럼 표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한국에만 있는 이 헤어스타일이 있었어요. 아줌마 파마 있죠. 아줌마 파마 알아요? 옛날엔 아줌마 파마 하면 어떤 건지 알아요? 막 뽀글뽀글 막 볶아서 다시는 안 풀릴 것 같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결단코 안 풀릴 것 같은 펌이 있었어 옛날에. 그걸 아줌마 파마라고 그랬어. 아줌마 파마. 똑같아서요. 전 주민의 85%는 다 똑같이 이렇게 똑같아요. 뒷모습 보고 몸빼만 입으면 자기 남편도 누가 누군지 못 찾아. 그 정도로. 여러분, 아줌마 파마 알아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왜 그렇게 볶아댈까? 아줌마 파마의 유래는 남편이 알아볼 때까지 볶아보겠다는 아내들의 소리 없는 절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볶고 더 볶아서라도. 제가 얘기했죠. 되게 보수적인 이런 경상도 남편이랑 사는 부인이 얼마 전에 머리를 노랗게 탈색해가지고 이혼했다고. 그래서 어찌 그래? 남편이 그것도 이해 못하고 그래. 머리를 노랗게 했다고. 아무리 40 중반의 여자라도 한번 하고 싶을 때도 있지. 그래, 노랗게 탈색했다고 그래 이혼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부인이 노란색으로 염색을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남편이 염색한 것 자체를 몰랐다고. 그래서 이혼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표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자들이, 우리 한국도 굉장히 표현력이 좋아지고, 우리 경상도도 이제 굉장히,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하고는 또 다르게 되게 좋아져. 그러니까 아줌마들의 파마가 점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표현받고 사는 거야. 아, 이 정도까지 안 볶아도 남편이 알아봐 주면 이제 파마를 좀씩 푸는 거죠.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관심을 표현해 주셔서 이제 그만 볶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이 시대 삭개오와 이 시대 수가성 여인들 바라보면서 정말 경각심을 느끼는 건, 그 소외되고 아픈 삭개오와 수가성 여인을 누가 품어야 돼요? 교회가 품고, 우리 성도들이 품고, 목사가 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가 더 이상 그 소외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지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한국 교회는요,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의 쉼터였고 안식처였어요. 다 교회로 왔어요.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여러분, 어디 하나 기댈 데 없으면 다 교회 안 다니는 마을 사람들도 너 교회 한번 가봐라, 다 이랬다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때 목회만 해도 이게 유효했어요. 더 이상 제가 보고 느끼는 바,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힘들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한테 너 교회 가봐라 얘기를 안 해요. 더 이상 교회가 이 소외된 이 시대의 삭개와 수가성 여인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시대의 삭개와 수가성 여인한테 누가 접근하고 있냐? 이단 사이비들이 침을 질질 흘리며 관심을 보이며 그들에게 접근해 가고 있어요. 영혼의 사기꾼들이 점점점 오히려 그들에게 조금만 잘해주고 관심 길어지면 호딱 빠지거든. 이건 실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의 산지를 우리가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결과예요. 우리끼리 풍요함에 취해 좋은 건물 짓고 그 안에 편안하게 우리끼리 영적 유의 누리며 구원의 칵테일만, 여러분 샴페인만 터뜨리며 우리끼리 감사하는 영적 유의의 파티장 되지 말고, 우리끼리 놀아대는 장자들의 놀이터와 파티장 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찾아 구원시켜야 될 삭개오와 수가성 여인들이 눈물 흘리며 찾아와 기대어 올 수 있는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바로 이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요 온양 초등학교 앞에 신방을 갔다가 우연히 아주 안타깝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서점 2층에 비어있는 빈 공간 상가에 승합차로 몇십 대가 오가면서 할머니, 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몇백 명을 실어 나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이상한 약 파는 방문 사기 판매단들 있죠. 나는 그게 10,000원도 안 되는 걸 30만 원씩 팔아요. 나는 그게 차라리 뭐 30만 원에 바가지를 써도 그래 먹고 몸에 효염이나 있으면 그나마 그냥 괜찮은데 그거 먹어도 몸에도 더 안 좋은 걸 할머니들이 그 귀한 돈 날리면서 해로운 걸 드실까 봐 내가 도저히 목사의 양심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봉고차 서길래 내가 쫓아갔어요. 할머니들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그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날 때리려고 그러고 뭐 때린다고 내가 맞고 있간디 도망쳤지. 또 가서 또 말리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랑 친해졌어요. 그 총책이랑. 근데 충격적인 말은 할머니 이거 다 사기 이거 가짜 이런 약 드시면 안 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도 안다. 하긴 생각하면 요즘 뭐 노인분들 뭐 옛날 같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스마트폰도 저보다 잘합니다. 얼마 전에 한 할머니가 저기 경로당 앞에서 틱톡 하고 있다고. 틱톡.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저거 속아서 좋아서 먹는 줄 아나. 내도 사서 먹지도 않는다. 그래. 근데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사셔요?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누가 저만치 내 아들도 내 딸도 저렇게 안 해준다. 와서 엄니 불러주고 자기 꼭 껴안아주고, 진짜 제가 들은 그대로예요. 자기 손 잡아주고 오면은 휴지 주고 뭐 세제 주고 그러면서 엄니 하면 노래 불러주고 진짜 자식처럼 그 3일 동안 놀아준 거 그거 고마워서, 그거 미안해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미안해서 내 그냥 사주는 거다. 내 저거 가져가도 먹지도 않는다 이래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돈 많아서 그것 좀 하나씩 툭툭 사줄 수 있는 분들 아니에요. 손주들이 아들 딸들이 준 돈 다 모아가지고 그 쌈짓돈 만드는 그거를 자기에게 따뜻한 사랑과 엄니 불러주면 꼭 안아주고 손잡아준 그들한테 그냥 주는 거야. 근데 그때 펑펑 울었어요. 저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저 사기꾼이 하고 있구나. 저렇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그리워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가 먼저 섬겼어야 되는데 그걸 교회가 안 하니까 저 사기꾼들한테 할머니들이 가서 그냥 저렇게,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 관심과 사랑이. 그래서 그날부터 그 일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그분들하고 똑같이, 그분 총책한테 전화해서 물건 띄는 데 좀 알려달라고. 할머니들 뭘 좋아하시냐, 24롤 화장지, 슈퍼타이 이런 거 그분들이 사는 데서 똑같이 내가 이걸 설명했어요. 당신들 여기 산타 가고 떠났으니까 당분간 안 올 거 아니냐. 내가 그 일을 당신들 떠나도 당신들이 그렇게 정주고 떠난 그분들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고 하냐. 그 일을 내가 이어서 해주려고 하니까 그때 그 총책이 나를 인정하더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다 물건 띄는데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 사기꾼이. 그분은 약을 팔았지만 우리는 사랑만 드렸어요. 매주.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나오면 그 할머니들은 한 번도 생필품을 안 사도 될 만큼 식용유, 하루 한 주는 설탕, 소금, 세제, 비누, 샴푸, 린스, 밀가루, 라면부터 휴지까지 쫙 매주. 그리고 꼭 안아드리고 엄니 사랑해요, 누님 사랑해요, 손잡아줘. 한 1년쯤 그렇게 했을까?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대. 목사님 이제 우리 이거 안 줘도 돼요. 우리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날부터 오신 분들이 우리 누님들이요.
내가 요즘 좀 소홀했어. 내가 요번 주 다음 주까지는 토요일까지 집에 가서 그 다음 주에 우리 또 저랑 고기 먹으러 갑시다. 제가 약속 미리 잡아놔요. 여러분, 그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자꾸 교회가 안 하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을 목사가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성도가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영혼의 군침을 흘리는 맨 사기꾼과 이단 사이비들이 날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구해냅시다. 살려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쏘셨던 그 관심의 능력을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상처받고 아파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무소불위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며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것도 없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딱 하나 못하실 걸 내가 찾아냈어. 우리 하나님 딱 하나 못해. 뭔지 알아요? 바로 당신을 포기하지 못해. 그거 하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질구질하게 당신한테 엎드리고 관심 쏟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신 거고, 나는 등 돌리고 하나님은 등 돌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 받았으니, 그 뜨거운 사랑과 관심 받았으니, 우리도 좀 상처받고 아파도 누군가의 나의 삭개오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그 따뜻한 관심, 사랑 쏟아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 딸 살아난 심장 소리를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삭개오를 살렸던 예수님의 그 시선이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과 관심도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삭개오를 향한 따뜻한 그 관심의 시선 하나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렸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일이 단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신앙과 사역 가운데 이어져야 할 복인 줄 알았습니다.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의 삭개오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수가성 여인을 발견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참하게 하시고, 상처받고 아픈 일이 있었더라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아픔을 겪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은 것처럼 끝까지 keep going, 끊임없이 그 길을 전진하며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삭개오와 수가성 여인을 발견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들 향하여 다시 한번 끊었던 내 관심과 내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 그들이 돌아온 탕자 아름다운 잔치자리가 우리 천국잔치,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길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이 따뜻한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그 관심의 능력과 기적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삶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미디어 성장 가족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